자, 오늘 본문 배경이 시점이 어디죠? 12절 첫 번째를 보면 초반부에 보면 그 이튿날에는 명절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명절, 절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종려주일로 부르는 절기가 바로 요 시간인데 이때가 6월절을 앞둔 일주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이 있고 일주일에 6월절이 있고 6월절 다음에 7일 동안 무교절이 진행이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6월절이 뭐죠? 6월절을 영어로 해석을 하면 영어 단어가 참 좋아요. 그게 제일 6월절이 뭔지 알아요. 6월절이 뭐라고요? 패스오버죠. 뭐가 넘어간 겁니까? 뭐가? 애굽 땅에서 모든 육축이나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장자들이 죽어야 되는데 그 장자가 죽는 재앙의 저주가 넘어간 거죠. 뭐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발랐더니 그 피를 보고 넘어갔다. 이게 패스오버. 그것을 기념하는 구약의 절기입니다. 자, 6월절을 앞둔 이러한 의미 있는 절기 속에서 때마침 갈릴리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셔서 놀랍죠. 그죠? 오병이어라는 아주 볼품없고 작은 것을 통해서 5,000명을 먹이시는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을 먹이시는 엄청난 기적을 행하시고 다시 베다니에서는 죽은 나사로를 되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과 같은 인기를 얻고 있었던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런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입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사람들의 백성들의 반응이 단 하나의 단어에 나타납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들어올 때 뭐라라고 환호성을 질렀다고 이야기하죠. 13절을 보세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다라고 하는데 이래서 종려절기라고 나중에 얘기하는데 뭐라고 하죠? 첫 번째 호산나라고 소리쳤다. 호산나. 여러분 호산나가 뭐죠? 뜻이 나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My Lord save me, save us. save me. 호산나는 save me. 자, 여러분 이 백성이 지금 호산나라고 외쳤다라는 것은 여기 두 가지 의미가 이미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냐면 당신은 왕이십니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왕이십니다. 두 번째, 그래서 왕이기에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save me, 왕이여 그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찬송합니다. 라고 한다. 바로 이 의미가 이 호산나에 담겨져 있었다는 것이죠. 이때에 엄청난 환호성들이 주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는 그곳에 그 도로마다 그 길가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나타났었습니다. 그런데 이 환호성이 채 일주일을 가지 못하게 됩니다. 5일 후에 이 사람들이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서 이렇게 소리칩니다. 호산나라고 하지 않죠. 예수를 죽여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Crucify him. Crucify him. 이라고 소리치게 된 거죠. 아니 5일 전에는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당신밖에 없습니다 라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5일 후에 뭐라고 소리쳐요?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아요. 십자가에 못 박으세요. 이전에 호산나라는 이 절규 함성에 담긴 그들의 고백을 형 5일도 앉아서 뒤집어 버린 거예요. 뭐라고 얘기한 거죠? 결국 Crucify him이라는 그 말 속에는 당신 예수는 왕이 아니야. 그래서 너 예수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 십자가에 못 박아. 십자가에나 못 박혀 죽어라. 저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째서 나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그 함성, 그 한호성이 그를 십자가에 죽여라라는 저주의 소리로 그게 쉽게 바뀌어질 수 있을까? 도대체 무엇이 이러한 극적인 그러나 매우 너무나도 비극적인 전환을 가지고 오게 만들었냐라는 것입니다. 저는 호산나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반드시 crucify him이 단어. 이게 연결이 돼요. 그 시대 배경 속에서 이것이 그냥 연결이 돼요. 호산나라고 외쳤던 사람이 결국 나중에 빌라도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라 라고 했던 사람입니다. 도대체 뭐가 이 두 가지의 아주 극단적인 환호성과 저주의
그 함송 사이에 있어서 도대체 이 왔다 갔다 이 전환은 무엇이 그렇게 만들어 갔는가라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 본문을 묵상하고 본문을 깊이 생각하면서 이 본문이 하나의 저에게 거울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본문을 읽다 보니 이 본문이 갑자기 거울로 다가와요. 거기서 나를 보는 거죠. 나의 불신앙을 본문이 거울이 돼서 이 거울 속에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공동체를 보니 이 본문이 갑자기 거울에서 현미경으로 바뀌어서 그냥 대충 볼 때는 다 좋아 보이지만 오히려 현미경적으로 우리의 불신앙을 조금 더 정확하고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더라고요.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랬어요. 지금 무슨 일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사람들이 지들 마음대로 지멋대로 하나님을 자신이 원하는 왕자에 올려 세웠다가 필요 없으니까 마음에 안 드니까 그 왕자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일을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더라고요. 좋을 때는 왕이여라고 하십니다. 싫으면 왕자에서 끌어내리는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 삶 속에서 정치인들 잘 못하면 투표를 통해서 끌어내릴 수 있고 또 왕이 잘 못하면 끌어내리는 일들이 영국에서도 계속적으로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근데 지금 그 왕자에서 끌어내려져 가는 사람은 그냥 우리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죠?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은 우리 멋대로 올렸다가 사실요 요한복음에 계속적으로 우리 복음서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가 좋아서 예수님을 왕으로 옮기고 또 왕에서 끌어내렸지 예수님은 자기가 왕이라고 얘기하신 적 한 번도 없어요. 그냥 묵묵히 십자가의 사명을 이루시고자 갔었을 뿐 왕으로 세워달라고 얘기한 적도 없었고 그죠? 사람들이 좋아서 하고 있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신앙의 삶도 그렇지 않을까? 우리도 이러고 있을지 몰라. 내가 좋을 때 예수님이 왕이야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내가 싫을 땐 내가 원치 않을 땐 crucify him 이라고 말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우리의 신앙의 삶 속에서 이러한 일들이 매 순간 벌어지죠. 이 매 순간 벌어지는 야누스적 두 얼굴의 모습이 이 본문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날 구원하소서라고 하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 아니 싫어요 나한테 멀어져 가세요 라고 소리치는 우리 안에 두 얼굴의 신앙의 모습입니다. 동의하시나요? 동의가 아니라요 다 그래요. 저도 그래요. 우리 모두 다 그래요. 우리 안에 한편으로는 그러나 한편으로는 또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왜 이러한 일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건가요? 우리가 흔히 우리 삶 속에서 흔히 하게 되는 아주 쉬운 변명이 뭐냐면 우리가 약해서 이런가 봐요 라는 것 같아요. 우리가 약해서. 근데 여러분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죠. 내가 약해서 라고 하면 그 뒤에 그래서 이럴 수밖에 없습니다. 자, 우리는 약해서 그래서 이렇게밖에는 할 수가 없다. 근데 여러분 이 말이 성립이 되려면 약하지 않을 때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깔려 있는 거 아닌가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몇 번이나 얘기하지만 이 설교 시간에 상식적으로 대답 듣고 반응을 하시는 게 너무나 좋다. 내가 약해서 이것밖에 못해요 라고 하는 말은 내가 약하지 않으면 그거 할 수 있다 없다? 있다잖아요. 아파서 약속 못 갔어요 그러면 아프지 않으면 약속 갈 수 있다는 얘기 아닌가요? 맞잖아요. 가는 게 마땅하다라는 얘기죠. 하지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약해서 못했던 일 그것들이 약하지 않을 때도 계속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런 경우 종종 있죠. 돈 갚는 일 아직 가난해서 빌린 돈 못 갚겠어요. 아직 그럴 수 있어요. 없으면 못 갚는 거지. 못 갚아요. 어떻게 갚어? 그렇다고 뭐 장기를 떼네? 그런 하지 마세요. 안 돼요. 근데 갚을 힘이 있는데도 계속 안 갚는 일도 있죠. 안 그런가요? 갚을 수 있는데도 안 갚죠. 그런데 이런 일이 우리한테 나타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약해서라는 얘기를 너무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쉽게 변명을 한다는 거죠. 약할 수 있지만 약하지 않을 때의 일을 생각해 비교해 본다면 약하다라는 얘기의 변명이 너무 쉽게 나온다.
왜 두 얼굴의 양수적 신앙의 삶이 나타나는가? 바로 이겁니다. 제가 여러분과 오늘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약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요. 하고 싶지 않아서가 이 때문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 우리가 약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몰라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부족해서 연약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런 얘기 들을 때마다 웃으시라고 그랬죠? 할렐루야? 방긋방긋. 제가 영상을 보니까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도 잘 웃더라고요. 그죠? 여러분 부담이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제가 거울 보고 연습을 많이 해요. 몰라서, 약해서가 아니라 하고 싶지 않아서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두 얼굴의 신앙생활.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은 인정하세요. 그걸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세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된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 대신에 주님이 그 연약함 대신에 십자가에 죽은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하고 싶지 않음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고 싶지 않음에 대해서는 오히려 분명하게 그거 잘못된 거라고 얘기하시고 그것에 대한 대가가 있을 것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줘요. 오늘 제가 본문이 수요일날 본문일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아침에 분명하게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는 본문을 이 요한복음에서 읽었어요. 여기서 요한복음 큐티 하시죠? 제가 이렇게 물어보지 않기로 이제 제가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서로 물어보면 마음들이 서로가 힘드니까 다 하신 줄 알고, 자, 요한복음 12장 47절에서 50절 자막이 있어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47절 여러분 같이 읽어주실래요? 시작.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아, 이 47절 이 말씀만 보면 문자적으로는 할렐루야, 이렇게 고마울 수가 있어. 우리 하나님 그냥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이런 것들 다 그냥 완전히 해결해 버리셨네. 나는 그냥 이대로만 있으면 그냥 되는 거야, 그지? 주님이 오신 게 심판으로 오신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려 오셨다는데, 여러분 이 말씀에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예수님이 첫 번째 오신 건 심판하러 오심은 아니에요. 구원하러 오심은 맞아요. 근데 그 구원하심은 십자가에 당신이 우리의 죄에 대한 제물로 되어가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인류의 모든 악한 삶을 다 그냥 용납하시고 받아주신다, 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 악까지도 다 받아주신다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착각을 하고 있냐면 십자가가 하나님의 용서이나 그 용서 안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것을 모른다라는 거예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용서이죠. 그렇지만 반드시 그 용서 안에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우리가 십자가 용서를 받았다고 고백하면 그 고백된 용서받은 인생 안에 누구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뜻이 아니라. 근데 이 뒷부분은 우리가 살짝 가려요. 앞부분만 믿는 거예요. 자, 48절 보십시오. 자, 읽습니다. 시작. 나를 저버리고 내 말 알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나의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저를 심판해. 반드시 심판 있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에 심판하는 이유가 뭐예요? 초반부에 누구를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무슨 말을 받지 아니한 자? 예수의 말.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셨을 때 그 오신 십자가의 예수님과 그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선포한 것을 받지 아니한 건 지금은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나 끝날에는 저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심판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가 다 끝나냐고요. 예수의 십자가가 구원의 전부입니다. 그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반드시 이루어야 된다는 것까지도 함께 패키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없이 난 십자가 믿어, 이걸로는 십자가 사실 우리 안에 온전하게 실현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십자가를 하나님의 용서 은혜를 받았다면 그 용서 안에서 하나님 뜻에 순종하지, 받았다면 반드시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면 안 된다. 자, 49절 50절 말씀 연이어서 읽어볼게요. 자,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한 것과 이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뭐라고요? 영생인 줄 압니다. 결국은요, 이 요한복음 40절부터 50절까지는 바로
나 예수로부터 시작될 십자가의 구원이 너희를 온전히 구원할 것인데 결국 그 구원이 너희에게 가져다 주는 건 뭐라고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영생을 바라고 얻는 자, 그래서 그 영생에 대하여 예수님을 받고 믿고 그의 말씀을 따르는 자가 끝날에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이기는 자가 되게 된다라고 말씀을 가르쳐 주는 것이죠. 자, 왜 두 얼굴의 야누스적 신앙의 삶이 우리에게 나타났냐면 예수의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 거기서 우리가 동의해야 될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에 대해서는 좋은데 그 구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뜻에는 우리가 동의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두 얼굴이 나타난다. 이게 우리의 문제다. 근데 이 문제가 이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호산나라고 환호성을 쳤지만 그 다음에 5일 만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친 이유가 됐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본문의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지금 나타나고 있고 계속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숙제다라는 것이죠. 솔직히 얘기해 봅시다. 전 솔직히 얘기했어요. 저는요, 예수님 따르지 못하는 사건들마다 제가 약해서가 아니고요, 제가 사실 그거 따르고 싶은 마음이 없어서요. 저 고백합니다. 진짜 고백합니다. 목사님 뭔 배짱 있길래 그렇게 고백하냐고요? 아니 뭣도 없는데 이런 배짱이 어디 있어야지. 여러분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정 속에서 그 알아간 진리, 그렇게 믿게 된 그 진리가 나한테 계속하여 하나님께 대하여 순종하라고 요청했을 때 그걸 따르지 못하는 이유를 아전히 내가 약해서라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 정말 그거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요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는 이걸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는 내가 하고 싶지 않아서 그거 못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게 회개예요. 이게 회개라니까요. 우리 솔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요. 너무 쉽게 연약해서라고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원하지 않아서요. 원하지 않은 게 많아요. 본문 18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처음에 호산나라라고 예수님을 환호성했냐면 18절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뭐라고요? 뭘 들었다고요?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다. 어떤 표적? 여기서 나오는 직접적인 표적은 베다니에서 죽은 나서 되살린 거예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복음서를 보면 오병이와 같이 놀란 천상으로부터 나타날 그런 일, 그 기적을 바란 거죠. 그러니 이들이 지금 환호성을 친 건 당장 죽은 사람 되살리는 듯한 기적을 만들어내라. 당장 오병이와 같은 그런 놀라운 일을 만들어내라. 난 당신이 그것을 바로바로 해주실 것을 안다. 믿는다. 당신이야말로 그런 일을 행하실 왕이다. 그러니까 당장의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웠지 진짜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의 왕이라고 여긴 건 아니라. 근데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 오심의 의미가 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자, 오늘 본문 15절을 보면 두려워 말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 타고 오신다. 이게 스가랴 9장 9절의 말씀이 인용하거든요. 스가랴서 말씀을 여러분 9장을 찾아보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이건요, 이런 얘기예요. 실망하지 말라. 그 왕은 평화의 왕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전쟁을 원해요. 세상에 대하여 전쟁을 통해서라도 그 전쟁에서 막강한 힘을 발휘하셔서라도 자신들을 축복해줄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들어오고 있는 왕은 나귀 새끼 타고 오는 겸손의 왕이요 평화의 왕이라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어요. 스가랴서 9장을 살펴봐요. 칼도 버리고 활도 버리고 모든 거 다 버려서 전쟁하지 않는 왕이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왕이 왕됨을 보여주는 것은 힘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자기 죽여서 그렇게 왕됨을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그렇게 왕의 능력을 보여주실 때 이스라엘 백성만 위하지 않냐고 온 열방까지도 그 축복을 나눠주시겠다고 얘기하는 거죠.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예수를 보내신 거에 동의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동의를 못하고 있죠. 그러니 나중에 뒤집어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을 때 그 예수가 우리 삶 속에 정말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따르라고 요청하는 것에 지금 동의하고 있지 못하면 우리는 반드시 언제 어느 순간마다 뒤집어져요. 호산나라고 오늘 소리를 쳐도 5일 만에 크루시파이 힘이라고 사상에 대하여 예수 못 박으라고 저주합니다. 그게 우리예요. 정말로 우리가 원하는 구원이 정말 참된 하나님이 원하는 구원 그대로와 일치되지 않으면 우리 삶 속에 그게 나타나게 된다. 저는 본문 19절에서 이 구원의 의미를 더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환호성을 받고 예루살렘 성을 입성하는 거 보고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얘기해 서로. 봐봐,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어. 세상 다 예수 따르잖아.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사람들 가르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 아무 소용없어. 근데요, 난 이렇게 들었어요. 이게 바리새인들의 결국 자기를 아는 얘기지. 우리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백성들 가르치고 하는 일들이 그 목적이 하나님 영광이 아니라 그 백성이 자기들 따르기를 원했던 목적인 걸 자기들이 지금 시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따라서 자기들을 존경하고 자기들을 높여주기를 원했는데 하룻밤 사이에 뒤집어져서 제오 예수한테 세상 사람 인심이 다 갔으니 야, 우리 하지 말자 이제. 이제 재미없다. 생산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내가 이걸 보고 회개를 하죠. 가르치는 자의 본분, 교회에서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는 성도로서 저는 직분만은 가르치는 것으로 구별되어 여기 서 있지만 제가 이 직분을 감당할 때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이 날 따르게 하는 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따르게 해요? 예수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가이드밖에 아니에요. 가이드. 여러분이 하나님을 따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사의 관심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쫓는가 안 쫓는가에 대한 관심이지 내 말을 듣고 나한테 잘해주는가 안 잘해주는가. 난 여기서 회개하는 거지. 또 회개하는 거지. 근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이 제 이제 휴지책에 썼는데 썼어요. 내가 그래도 좀 복음에 맞게 설교를 한다는 것들이 얻는 게 가끔은 성도님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어려워해서 참 마음이 아파서 참 그렇게 힘들어했는데 그러지 말아야 되는구나. 이 일이 기본적으로 힘든 일이구나. 성도님들이 듣기 싫어서 화내고 짜증내도 분명하게 가르쳐야지. 어차피 이 직분은 날 위한 것이 아니라 짜증을 하나님을 위한 것인 짜증을 내도 나는 해야 한다라고 썼어요. 할렐루야. 잘했죠? 잘했죠. 그죠? 근데 왜 잘했는데 여러분들 그러세요? 중요한 건 그래요, 여러분. 내가 원하는 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원하는 것 안에 나를 향한 가장 최선의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기적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일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 그 성품을 의지하고 그 성품을 신뢰할 때 지금은 당장은 내 거가 아니고 내 것을 포기해야 하나?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가 포기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 삶 속에 채워주십니다. 채워주세요. 그게 믿음의 축복입니다. 주중에 어느 우리 성도님과 얘기한 적이 있었는데 눈앞에 요 앞에 이런 어떤 작은 이익 때문에 막 힘들어하는 인생들 보면 참 마음이 아프다. 전 동의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눈앞에 이익 때문에 힘들어하는 인생 절대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은 눈앞의 이익이 아니라 저 멀리 이미 정해져 있는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인생입니다. 할렐루야.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구원의 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가 되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예수의 십자가로 전적의 그 은혜로 시작이 되지만 반드시 그 과정은 십자가가 말씀하는 삶에 대한 동의와 순종을 우리에게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
착하신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의가 끝까지 이루어진다는 것은 바로 이 과정에서 우리의 동의와 순종이 반드시 나타나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는데 그분이 완성시킨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동의와 순종이 나타나도록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크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포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다라는 말씀을 진짜 성숙한 관점에 들여다보면,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 아픔도 주시는 거고 외로움도 주시는 거고 고난도 허락하시는 거예요. 포기 안 하시니까. 왜? 그런 일들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 누군지를 깨닫게 되고 그 하나님이 역전의 명수인 것도 깨닫게 되시고, 그래서 결국은 그 궁극적으로 모든 것을 세우신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더더욱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게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연약하다라는 말이 입에서 너무 쉽게 나오지 마세요. 이미 그 연약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우리 연약함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예수님이 채워서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진리로 향하여 가는 거예요. 점차 한꺼번에 진리에 다 갈 수는 없지만 방향은 분명하기 때문에 그 앞으로 나아가게 된다. 그래서 오늘 본문 16절에 이렇게 부가적으로 붙였잖아요. 제자들이 뭐래요? 처음엔 이 일을 어떻게 했다고요? 깨닫지 못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후에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나 부활하여 40일 후에 승천하실 때에 그때 깨닫는 거죠. 참된 성령을 받고 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그 순간, 아, 이거구나. 바로 이거구나. 그래서 그렇게 깨달아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뜻에 순종해 나아가는 그 방향성을 가진 삶, 그게 우리의 구원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이 구원의 삶으로 여러분이 더욱더 한 걸음 한 걸음 주 앞으로 나아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난 것 같지만 한 가지만 더 여러분과 얘기할게요. 결국 중요한 건 그러면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구원이 뭐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분명하게 배우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 시점을 제가 6월절이라고 설명했지요. 패스오버라고 설명을 했어요. 자, 그 패스오버에 넘어간 건 결국 뭐죠? 애굽을 심판하시는 장자의 재앙이라고 했어요. 결국 6월절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에 대해서 기념한, 즉 구세주에 대해서 기념하는 것은 그 애굽의 노예 생활의 통치와 그 애굽에서 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장자의 수많은 저주를 다 하나님이 면케하시고 애굽에서 우리를 이끌어 내셨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것은 결국 6월절로 오셔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었다는 것은 결국 출애굽이라는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육적으로 출애굽을 했지만 예수님 이후 시대 우리에게는 영적인 출애굽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가야 할 곳이 어디예요? 애굽이에요? 아니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원하는 구원은 여전히 애굽에서 떡 더 먹고 고기 까마에서 더 고기 구워 먹는 삶. 이걸 우리가 지금 원하고 있는 거 아닌가? 여러분, 우리 지금 출애굽 하고 있어요? 아니면 여전히 애굽에 남아 있어요? 이거 분명히 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가 구원 받았다는 것은 난 출애굽한 사람이야라고 얘기해요. 그럼 애굽에 대해서 미련을 가져야 돼요, 안 가져야 돼요? 근데 왜 애굽에 대해서 미련 가져요? 자, 처음에 애굽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미련을 갖긴 가졌죠. 그래서 막 밥도 없다, 빵도 없다. 그러니까 메추라기 주고 만나 주고 반석에 딱 치니까 물도 나오고. 근데 예수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안 들어가시고 어디로 들어가셨어요? 시내산을 가서 시내산. 거기 가서 6개월 동안 말씀 훈련시켰어요. 1년 동안을. 자, 그 진리가 그들 안에 들어가 있죠. 그러고 나서 바로 그들을 1년 반 후에 어디로 데려가시죠?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진군시키려고 하시죠.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은 하나님의 판단을 받은 거죠. 다 해놨는데 구원도 시키시고 축복도 주시고 새로운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도 주셨는데 그들이 그 앞에서 결국 뭐라고 했어요? 난 저 거대한 아낙 족속 때문에 가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가기 싫다, 하기 싫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았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뺑뺑이 돌았냐면 결국 출애굽한 족속으로 가나안에 가야 된다는 그 목적지를 분명히 인식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원한 건 여전히 떡이요, 고깃가마요, 편안한 잠자리였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한 거는 결국 가나안 땅이라는 젖과 꿀이 흐르는 새로운 가치의 삶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건데 그거에 동의하지를 못하니까 결국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일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난다니까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출애굽하고 있냐라고. 근데 그 출애굽하고 있냐는 하나님의 질문 앞에 우리는 여전히 지금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난 여전히 애굽의 떡과 고기와 잠자리가 더 그립습니다. 이러면 힘든 거죠. 왜냐하면 처음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초신자면 하나님이 그냥 위로하시고 가르쳐서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요. 근데 그렇게 배우고 또 배웠는데도 여전히 출애굽이 아니라 애굽에 여전히 남아있다면 이거는 어떻게 돼야 됩니까? 마음들이 힘드세요? 듣고서? 여러분, 이런 얘기가 선포되는 것과 우리가 여전히 기회를 받고 있고 여전히 하나님 사랑하셔서 그 방향 돌리라고 따뜻하게 얘기하신다라고 제가 몇 번 얘기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애통해도요, 하나님의 그 위로라고 생각하시는 순간 애통은 기쁨이 됩니다. 할렐루야. 마음에 찔려도 이게 진리에 대한 반항이 아니고 진리에 대한 애통함이 되면 천국이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임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 출애굽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정말 나는 출애굽하여 입 가나안하는 성도인가 다시 보시면서 정말 하나님 원하시는 그 구원에 동의하고 있는 자를 다시 점검하시면서 주 앞으로 더 가까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몇 구절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한 왕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대표하는 왕이세요. 그러기에 그분이 우리의 왕 됐다는 것은 그분이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신다는 것을 의미하기에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의 왕이라 고백하신다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동의하고 순종하여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차분히 하나둘씩 이루어갈 때마다 온전한 진리의 삶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의 모든 성도인들이 더욱더 열심으로 도우신 성령의 은혜를 더욱더 붙잡으시고 주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달려나가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본문